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문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본문에 의하면 두 진영의 사람이 있는 듯해요. 한쪽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쪽은 어떤 날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등장하는 날에 관련된 헬라어는 헤메란입니다. 이 단어는 날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특정한 날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날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날에 관련된 단어 히브리어 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한원하면 특별한 절기, 특정한 절기 등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볼 때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날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도는 이 두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간략하게 요약하여 한원하면 사소한 문제로 아웅다웅하지 말라. 사소한 문제로 아웅다웅하지 말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을 접고 객관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싸우죠? 쫌신 때문에 싸웁니다. 상대방에게 지기 싫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별거 아닌 일에 우기며 쌍코피 터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죠.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었고 그 교회를 천천히 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나 고난주일이나 성탄주일 등과 같은 날들을 특별한 날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무덤에 장사되시고 언제 부활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금식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 이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직접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에서도 증거하시죠. 안식 후 첫날. 이 모든 구절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새 창조의 날로서 새 질서, 은혜의 질서에 속하는 날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날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옛 질서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구약의 옛 질서에 속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한원하여 표현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옛 질서에 속하여 율법을 따라 제사도 드리고 율법에 따라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옛 질서에 속하여 자신을 구약의 마지막 제사 제물로 드린 후 그 자신의 피로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은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는 단 한 번뿐이지만 이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어마어마한 제사,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의 제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영원한 피의 제사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는 아담의 타락부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현재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상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성도까지 모두 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속죄의 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는 엄청 고귀하고 우리로서 측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되어 종결되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어느 날에 드릴까요? 안식일이라 불리는 토요일 날에 드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로서 구약의 옛 질서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안에서 골고다 십자가의 제사로 완전하게 성취되어 종결되었음을 영원히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주일은 은혜의 새 질서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 창조에 속하는 날로서 부활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안식에 충만한 은혜로 6일을 힘써 살아내는 새 은혜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라면 하나님은 옛 질서에 속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여 새롭게 처음부터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 질서에 속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질서정연한 세상을 사탄은 죄를 통하여 그 질서를 깨뜨려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 깨지고 혼잡하게 된 무질서의 세상을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하여 이전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만드시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만드셔서 이전과는 같지만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은 비슷한 듯 하면서 전혀 다른 새 창조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이를 신학적 격언으로 표현하면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 질서에 속하는 토요일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종결하시고 이제 새 질서에 속하는 새 안식일을 주셨어요. 바로 그 새로운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로 호칭하여 부르며 지키는 바로 그 날, 주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로 주일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은 언제나 항상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감동받으며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어 6일 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힘써 살아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특별한 한 날을 정하여 꼭 그날만을 부활주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자유롭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저는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그 주일이 고난주일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명칭을 부르던 그런 주일의 의미에 전혀 얽매이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하죠. 왜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믿음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처럼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전반적으로 그런 듯 합니다. 제가 부활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부활의 의미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냥 십계명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쪼르르 달려가서 담임 목사님께 일러 바쳤죠. 그날 불려가서 엄청 꾸지람 들었습니다. 거의 신앙 없는 사람,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까지 끌고 갈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단지 믿음의 분량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본문을 통하여 언급하고 계신 문제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요점은
그 사람의 행위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의 신앙 취향의 문제, 경건의 취향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한원하면 어떤 날을 부활 주일로 꼭 지정하여 지키든지, 그날을 부활 주일로 꼭 안 지키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문제와 논쟁이 되는 날의 문제는 안식일을, 달리 말해서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원하면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또한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매주 첫날이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달리 말해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날은 주일 또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정해라. 마음 가는 대로 정해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생명처럼 지키는 사도 바울께서 주일은 너희 마음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 관한 문제는 사도 바울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안식일 논쟁, 주일 논쟁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논쟁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로든 저의 경우처럼 주일을 지키되 어느 한 날을 콕 집어 꼭 그날을 부활주일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므로 꼭 그날만을 부활주일로 지정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외에 또 다른 안식일들을 정해 놓았어요. 달리 말해서 주일 외에 주일과 같은 성격의 또 다른 방식의 주일을 만든 것이죠. 오늘날로 한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등등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런 날들을 만들었고 그 날들을 주일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요, 수요 예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또한 금요 예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새벽 예배, 특세, 사순절, 종교개혁주일 등등 이런 행사를 안 지키면 믿음 없는 사람, 심지어 구원 못 받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죠.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드리면 참 좋습니다. 수요 예배 드려야죠. 신앙생활의 윤활유 같은 유익한 예배 모임입니다. 금요 예배 드려야죠.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영적 비타민 같은 예배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이 모든 날들이 주일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날들을 안식일처럼 이와 같은 날들을 주일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특히 이 본문에서 확정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레레 포레이스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확신을 가지라라는 뜻인데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으로 정하라.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으로 정하라. 그런 뜻이죠. 한원하면 주일 외에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나는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반대로 나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므로 주일 예배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일 예배만 모든 예배의 가치를 담아 단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달리 표현하면 성경의 명령인 안식일을 지키라 외에 또 다른 안식일들,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건의 진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안식일들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각자의 마음에 확정하고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